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몸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망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눈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인데 거짓이 아니라고 마치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이게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심령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믿음의 눈으로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과 선을 구별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길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삶의 계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많은 게 있겠지만은 좀 그 중에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2019년 12월 달에 2020년 초반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게 뭐예요? 코로나.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수원에는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확진자로 인해 수원에는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말 그대로 수원은 중국의 우한처럼 되었습니다. 이때 수원 여기를 가도 코로나, 저기를 가도 코로나 환자가 득실득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료진으로, 구급대원으로, 봉사자들로, 치는 의식으로 수원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원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을 생각해 본 적 있으셨습니까?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겪은 삶에 닿는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다시 공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전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가 뛰어났던 왕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가질 거 다 가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삶을 들어보면서 뭐라 말하냐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즌이라는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즌은 시기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계절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말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이어나가냐면은 때를 어떻게 말하냐면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은 것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뽑을 때가 있죠. 헐 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묵고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때를 아는 것, 시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자연의 사계절, 삶의 사계절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자연의 사계절은 뭐예요? 자연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 사계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하고 삶의 사계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의 사계절 기간은 일정합니다. 근데 삶의 사계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요즘에는 1, 2주밖에 안 되죠. 근데 원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3월부터 5월. 네. 여름은요? 6월부터 8월까지. 가을은요? 9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겨울은요? 2월까지. 네. 자연의 사계절 기간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삶의 계절은 자연의 계절처럼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봄이 얼마나 될지, 우리 삶에 여름은 얼마나 몇 년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가을하고 겨울은 얼마 동안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연의 사계절은 차례대로 오지만 삶의 사계절은 보장이 없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에서 겨울이 지나면 어떤 계절이 와요? 겨울이 지나면서 어떤 계절이 옵니까? 봄이 오죠. 그럼 봄이 지나면 어떤 계절이 옵니까? 여름이 오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삶의 사계절은 자연의 사계절처럼 차례대로 일정대로 찾아옵니까? 아니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삶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 올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삶의 사계절은 그만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연의 사계절, 삶의 사계절 차이는 분명하지만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연의 사계절 주기는 1년입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바뀝니다. 그런데 삶의 사계절에는 특별한 주기가 없지만 반드시 바뀌면서 지나갑니다. 코로나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좋은 계절이 오면 그 계절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나쁜 계절이 오면 나쁜 계절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어떤 계절이든지 영원하게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삶의 나쁜 계절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계절이 오면, 삶의 좋은 계절이 오면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삶의 우리는 삶의 계절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계절을 만나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 계절을 삶의 계절로 보내고 있는지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대책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악에서 대책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음치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음치보다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박치입니다. 박치는 또 왜 박치예요? 박치는요, 음이 나와야 할 때 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음이 나오지 말라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음이 또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노래는 잘된 음악입니까? 아니요, 엉망인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 박치는 왜 박치인지 아십니까? 박자를 못 맞춰. 음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TV에서 한번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전도사가 음치와 박치예요. 그 예배 인도를 하는데 아주 담임쌤이 그 얘기가 가관이라 하는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어떻게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노래죠. 근데 그 전도사 노래 불러봤는데 완전히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정말 굉장히 잘 내시네. 그래서 이제 음악 교수가 이제 그 사람 잘 맡겨달라 했는데 그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음악 교수가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이전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분별만 하고 끝내면 될까요? 아니요. 분별했으면 삶의 계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 봄이나 삶의 계절은 뭘까요? 삶의 봄에는 준비해야 합니다. 농부는 봄에 가을을 수확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뭘 뿌려요? 씨를 뿌리지 않을까요? 우리도 삶의 계절에 봄에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밭에 나와서 콩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옵니까? 콩이 나오죠. 그럼 팥씨를 뿌리면 뭐가 나옵니까? 팥이 나오죠. 선한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올까요?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악한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옵니까? 악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는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냐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삶의 봄을 맞이한다면 씨를 뿌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뿌리는 일에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단에 새로 입단한 신참이 은퇴를
앞선 선수의 여유를 본인의 여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인은 신인다워야 합니다. 신인답게 선배들한테 가서 배워야 합니다. 선배들한테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부잣집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고급 차를 사주면서 엄청난 용돈을 준다고 하면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정말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타락시키면서 망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때 아이들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패스해버리고 다 제껴버리고 부모의 채용으로 열매를 바로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단계를 밟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됐다 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낙하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봄은 어린 시절에게만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런 삶의 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삶의 봄은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삶의 가을에 좋은 열매를 수확하냐, 하지 못하냐가 결정됩니다. 그럼 여름 삶의 계절은 뭘 해야 할까요? 쉬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름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 다녔을 때 여름에서 뭘 사용합니까? 휴가 사용하죠. 더운 여름에 뭐가 필요해요? 휴식 필요합니다. 최원현 씨의 기다림의 꽃에는 쉼표 없는 악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적당한 쉼은 축복이면서 행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악보라는 쉼표가 없습니다.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쉼표를 찍으면서 연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보에 쉼표가 없습니다. 그럼 그 눈에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쉼표 없는 삶은 참 인생일까요? 쉼표 없는 악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쉼표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악보에서 쉼표는 작곡자가 직접 찍어냅니다. 그런데 삶의 쉼표는 누가 찍어냅니까? 누가 찍습니까? 독일의 한 대학교 한명철 교수라는 사람은 지금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로사회. 한명철 교수는 학벌이나 직장, 연봉의 삶의 목표가 되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서 쉼의 의리를 찾지 못해서 피곤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피곤에 찌든 사람한테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헌신만 해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명령만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허락해 주시냐면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쉼을 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인다고 하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로덴 나무에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뭘 주냐면 힘을 주십니다.
푹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한테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여름을 맞이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자동차 뭘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자동차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타고 다니라고,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최신식 자동차라 해도 기름이 없는데 달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넣으러 가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잠깐의 쉼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 쉼은 뭡니까? 달리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왜 줍니까? 그동안 너 열심히 일했으니 조금 쉬었다가 충전해서 다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쉼을 주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주님 안에서 쉬라고 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쉼을 통해 다시 충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을 삶의 계절은 뭘까요? 삶의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을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 뭘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다가 가을에 뭘 합니까? 열매를 거둡니다. 거두면서 농부 얼굴에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좋지 않을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매를 보는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삶의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전에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을 때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뭔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넘어질 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은 누구예요? 다윗의 먼저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사울 처음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뽑혔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본인이 해서 갈매산 본인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근데 바둑에 보면은 저게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막 집을 세우라 하는데, 그러면 바둑 보는 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수 중에 저훈현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고수만 아니라 일본의 고수, 중국의 고수를 다 만났다고 합니다. 그 고수들은 정상에 올라서 교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에 서기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경험이 있어 교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광야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해지면은 우리도 사울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을에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허락한 이유는 나만 배부르라고, 나만 먹으라고 열매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요,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우리한테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갈릴리 바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에 물고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융통성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받은 것은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나눠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눠주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주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부재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이유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우리만 누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줄 때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뭘 해야 됩니까? 어려운 순간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해서 기뻐하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거나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을 때는 지나갑니다. 좋을 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상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풍년을 맞았을 때 뒤에 오는 흉년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으로 인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풍년에 들었을 때 흉년을 준비해서 흉년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줘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겨울 삶의 계절에는 뭐냐? 겨울이나 삶의 계절 맞이할 때 견뎌야 합니다. 삶의 겨울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빠짐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삶의 겨울은 너무나도 춥습니다. 추워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겨울을 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은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삶의 겨울은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는 겨울에 나뭇잎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겨울에 나무를 볼 때 나무의 열매가 풍성합니까? 잎이 풍성합니까? 그는 겨울에 나무에는 왜 잎이 없고 열매가 왜 없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세포 활동이 약해지게 됩니다.
식물 뿌리는 물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햇빛이 약해 광합성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하는 일은 광합성 작용입니다. 그런데 잎은 겨울에 광합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물만 축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나무는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매몰차게 나뭇잎을 다 버립니다. 이거 나무가 겨울을 보내는 지혜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남편이 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4달 뒤에는 26살 아들이 사고로 그만 눈을 감았습니다. 작지사 기자는 이 사람하고 인터뷰 내용을 했는데, 선생님,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삶의 겨울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통이어서 견뎌야 합니다. 삶의 겨울이라 해서 우리에게 고통만 줄까요? 아니요. 삶의 겨울은 고통을 주지만 따뜻함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는 것은 추위에 떠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을 꿈꾸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냐면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계절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삶의 계절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 다 하면 우리 삶의 계절은 끝입니다. 이 땅의 삶의 계절 끝난다고 해서 우리 삶의 계절 끝난 게 아닙니다. 삶의 계절 끝나면 우리는 다른 삶에 출발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답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완전하게 다른 세상입니다. 천국에서 삶의 계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풍성함이 가득한 삶, 가을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삶의 시즌을 보내면서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의 봄을 보낸다면 씨를 뿌리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삶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면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을을 보낸다면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나눠야 할 때가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삶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위로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추위에 떨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지개를 켜면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이상의 슬럼프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한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움츠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기지개를 켜고 당당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천국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월 21일에는 한 영혼을 주님에게 데려옵시다. 우리가
야외를 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지만 이때는 그냥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일정하지만 삶의 계절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계절 보면은 뿌리는 일에 순종하고 여름에는 또 쉼을 또 가져내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어서 나눠주고 겸손해 그리고 겨울에는 견뎌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께서 주관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의 그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기지를 펴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